간단하게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묻고 되묻는 두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누가 묻고 누가 되묻는가? 모세가 묻고 하나님께서 되묻습니다. 21절과 22절은 모세가 질문한 물음이고 23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되물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신 것은 모세가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물음의 성격, 물음의 배경, 되묻는 대답. 첫째입니다. 물음의 성격. 모세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황당하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셔서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텅 빈 사막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알듯이 사막은 도저히 삼시세끼 식사를 제대로 하면서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곳입니다. 어쩌면 사막에서 끼니를 때울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모두에게 고기를 주셔서 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눈꽃만큼 매우 조금씩 맛만 보도록 나눠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배불리 먹도록 하시겠답니다. 무려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다른 곳도 아닌 사막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60만 명이나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60만 이때 3,550명입니다. 이 60만 명이 한 줄로 서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바짝바짝 붙어서 1m 안에 두 사람이 선다면 그 길이는 30만 미터입니다. 즉 300km입니다. 폭 한 줄이 아니고 30줄로 쓴다면 그 길이가 10km나 됩니다. 21절에 보면 보행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단순히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투할 수 있는 군인, 즉 20세 이상의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아내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애굽에서 나온 다른 족속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사막에서 이동 중인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최소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300만 명으로 가정한다면 30줄로 나란히 섰을 경우에 그 길이는 50km나 됩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고기를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배불리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먹는 일, 모세에게는 불가능한 일로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있는 분량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생산할 수 없는 사막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음식과 물과 땔감을 공급하셨는데 그 분량은 이렇습니다. 하루치 분량입니다.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음식은 1,500톤이 필요합니다. 60kg 무게의 사람 25,000명이 누르는 무게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물은 제 계산으로 1.8리터 페트병을 1,500kg 수원서 부산 두 번 왕복하는
그로 이어야 할 분량입니다. 근데 늘 날 것만 먹는 게 아니고 요리도 해 먹어야 되니까 장작은 하루에 얼마나 필요한가? 4,000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루치 분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속을 새기든 안 새기든 광야에서 날마다 40년간을 먹이십니다. 22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그냥 도망쳐 나오듯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갖고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해서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그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구하는 대로 다 취하였더라. 이렇게 많은 금은 보석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이런 보석들은 별 쓸모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사막에 큰 시장이 있기는커녕 작은 식료품 가게도 없는데 보석을 주고 아무리 값이 나가지만 음식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런 보석류만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갖고 나왔는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다한 잡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민족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들이 들고 나오는 수많은 가축들을 염두에 두고 22절에서 이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족하겠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만 가지고 그토록 많은 수의 백성들을 한 달 동안 먹을 수 없겠다고 판단함으로 모세는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그러니까 모세의 계산으로는 양떼와 소떼를 모두 잡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물고기들을 다 잡아 올린다 해도 수요를 다 맞추기에는 어림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게 질문한 이 모세의 물음은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일까? 이 물음의 성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의심한 것인가? 혹은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 반신반의한 것일까? 어떤 마음에서 이런 물음이 나온 것일까? 우선 하나 분명한 사실은 이 물음을 보면 묻고 있는 이 현재 모세는 하나님께서 능히 자신의 말씀대로 모두 다 하실 수 있다고 받아들이진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든 능력을 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행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100% 다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보고 모세가 믿음이 없다고 말해야 옳은 것일까?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면 모세에게는 완벽한 믿음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는 것과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믿음이 약한 것과 믿음이 없다는 것도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에서 3점 슛을 마치 기계가 넣듯이 잘 넣는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모든 경우에 흔들림 없이 3점 슛을 100%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그 선수가 3점 슛을 못 넣었다고 해서 그 선수를 가리켜 3점 슛을 못 넣는 선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와 비슷합니다. 튼튼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늘 한결같은 수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들릴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이런 믿음은, 이런 물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거나 전적으로 의심해서 나온 질문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를 보면 어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벙어리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심한 고통을 당하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물불 안 가리고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어서. 제가 믿나이다. 자신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 아버지의 진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100 아니면 0 이런 건 아닙니다. 물통에 물이 꽉 차지 않아도 물이 있으면 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꽉 차지 않으면 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입니다. 물이 있되 꽉 차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어째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물어볼 때 부족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였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알려면 우리는 두 번째 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음의 배경.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본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달을 기존의 달력이 아니고 새로운 달력을 만들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에서 첫 달로 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따라 계산하던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첫 달로 정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첫 달 15일 아침에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약 2달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이 있는 그 아래 광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 11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성막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것을 떠나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 지 약 1년 1개월 만에 다시 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난 지 채 며칠이 못 돼서 백성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매우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도 수위가 있어요. 너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얼마나 그 원망하는 말이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에 가는 그 진영 등의 끝부분에 불이 나와서 태우게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또 얼마 안 돼서 이 백성들은 각자 집이 장막을 치고 사는데 자기 장막 문 앞에서 엉엉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애들만 우는 게 아니고 어른이 보고 다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으니 고기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껏 참아온 것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조차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투덜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시내 광야에 있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십계명을 두 돌판에다가 받는 사이에 이 밑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송아지가 자신들의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일, 이 기가 막힌 일이 행해졌습니다. 교회당 안에 부처상을 갖다 놓는 일 이상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건. 이들은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다 급기야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소연하기에 이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제게 맡기사 저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잉태하였습니까? 제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저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이는 아기를 품듯 그들을 품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열주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들이 저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저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책임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제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제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저를 죽여 저로 저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이제는 완전히 탈진하여 차라리 자신을 죽여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고기를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코에서 넘쳐나서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을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질문한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이런 배경에 비추어 볼 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못해서 이런 물음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너무도 지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충분하게 헤아려 말씀드릴 만큼 되지 못했으므로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 또는 약함을 보이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 자체에 대해서 진노하시거나 화내시지 않습니다. 다만 대답을 통해서 모세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세 번째 항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되묻는 대답. 23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물음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되물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육체가 없으심으로 어떤 형상이나 모습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눈 등등을 사용해서 말합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신이신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해서 우리가 그 심정이나 행하심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런 표현 방법을 신인, 동형적, 신과 사람을 같은 형태로 나타내는 표현, 신인, 동형적 표현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나타내려고 이런 표현을 쓰셨는가? 하나님의 손이나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능력이 줄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애굽 왕에서 모세는 하나님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열재앙으로 유명하죠. 그중 몇 개 예를 들면 강물이 피가 되게 했습니다.
마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습니다.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하게도 했고 이와 파리가 득실되게도 했고 불이 섞인 엄청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했고 온통 어둠만 며칠간 있기도 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인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쉽게 행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늘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결코 그분의 능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시는 것을 모세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1장 31절과 30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의 진 곁, 그 진영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나 되는 지면 위에 그걸 몰려들게 한 거죠.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메추라기 새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의 사방으로 몰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영의 사방으로 하루길 걸어 다닐 만한 범위에서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는 새를 잡을 수 있을까? 이 새들이 지면에서 2규빗쯤 약 1m쯤 높이에서 날고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은 떨어지게 하셨다는 거지만 이 원문의 뜻은 제가 보기에는 1m쯤 되게 날고 있으니까 다 잡힙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이틀 동안 얼마나 모은 줄 아십니까? 10호멜을 모았다고 합니다. 10호멜. 10호멜은 무게로 환산하면 220kg입니다. 그러면 각 사람이 한 달간 먹을 분량이니까 하루에 약 7kg씩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3끼를 먹는다면 한 끼에 2.4kg을 먹을 수 있어요. 음식점에서 1인분은 200g씩 보통 파니까 한 끼에 10인분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제 말 틀리나요? 200g씩 주죠 보통. 400g씩 주는데도 5인분을 원장으로 5인분 한 끼에 빼놓지 않고 한 달 내내를.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78편 27절에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같이 나는 새라. 그 바다 모래, 날아 있는 새인데 바다 모래같이 많이 모이게 했다 이 말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가진 양떼와 소떼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공급하신다 해도 부족하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떼, 소떼, 물고기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새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질려서 더 이상 먹지 못할 만큼 많은 양의 고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고기를 주신 것은 먹이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고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자신의 말씀대로 이루실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도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위기 때, 힘들 때 충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옛날에 이런 능력으로서 자기 백성이 사막에서 충분히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그분의 손이 짧아지셨을까요? 여러분을 먹이시지 못할 만큼 그 능력이 약해지셨을까요?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지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노쇠해지셨나요?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하지 않아야 될 걱정을 내려놔야 합니다.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여건이 힘든 상태를 할지라도 사막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리를 공급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인 우리들을 안히 먹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하신데 늘 자신이 자기가 살아갈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런 믿음이 적은 자로 살아가시렵니까? 평생을? 믿음이라는 건 머릿속에 지식으로 그냥 담아놓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내 모든 생활 구석구석에서 그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증거를 보여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로 살아가려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서 걱정의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 생기죠.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살아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각자의 평생을 책임지시며 돌보시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서 살게 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고 적음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